셔서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파키스탄 단기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부터 우리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또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과 70 넘으신 권사님들 15명이 가서 우리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먼저 우리 조이 하이스쿨을 입양해서 저희 교회가 전적으로 돕기로 하는 협약식을 했고, 그 다음에 RJC, 로뎀 조이스쿨, 일일 캠프, 성경학교처럼 하루 동안 같이 성경학교처럼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고요. 수요일 날은 여성 예배로 드리고 또 여성 특강도 하게 되었습니다. 저 사진 뒤에 보시면 저 본당에 바글바글하고 이 옆쪽 방에 또 학생들이 있습니다. 총 420명의 학생들이 그 이슬람 국가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저 나라는 독립할 때 어쩔 수 없이 기독교를 허용하긴 했습니다. 독립하기 위해서 표가 필요했기 때문에 기독교 당에서 표를 주는 바람에 기독교를 인정은 하지만 거의 천민 취급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 학생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공부하고 있고 이후에 더 잘 배워서 파키스탄을 변화시키고 또 이슬람 국가를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로뎀 교회는 주일학교가 몇 명이나 나와? 그러면 770명 정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어요. 우리 교회 350명, 파키스탄에 420명.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뎀 교회는 주일학교가 몇 명쯤 나와? 770명이라 그러시면 안 돼. 770명쯤이라 그러셔야 되는 게 지금 주위에 개발이 돼 갖고 또 이제 그곳에 학교에 올 학생들이 더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저 학생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시고 이슬람 국가들, 이슬람 사람들이 강경하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한순간의 바람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 가운데 이루실 줄 믿습니다. 420명 또 이제 가르치고 먹이려면 또 많이 또 재정이 들어가겠죠? 누가 책임진다고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가 책임지니까 자부심을 가지시고 누가 물어보면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 학생이 770명쯤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또 많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와 죄로 인한 사망의 문제죠. 철학에서 아무리 관념론적으로 세상이 무엇이고 인간이 무엇이고 해봐야 죽음이라는 운명 앞에서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다시 정의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죄와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도다.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는 것이 뭐예요? 복음인 것이죠. 복음. 그래서 보통 죄라고 하면 단수로 말하면 아담과 하와 때로부터 우리에게 있어 왔던 원죄를 말하고요. 죄들이라고 말하면 원죄를 가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하는 악행들과 죄악들을 이야기할 때 복수로 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죄가 복수일까요? 단수일까요? 한글 성경에는 단수로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죄들이라고 되어 있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죄들이라고 쓰였던 이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 오페이레마라는 말로 부채, 빚을 말합니다. 빚. 부채와 빚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빚들을 용서하소서, 탕감하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사람들을 용서하듯이, 탕감하듯이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께 빚을 진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무슨 비유를 들려주셨는가 하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다라는 것이죠. 죄를 짓는 것과 빚을 지는 것하고 조금 공통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죄를 나한테 뭔가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상처를 주는 것과 돈을 꿔가고 안 갚는 것하고 마음이 아픈 것은 똑같지 않겠습니까? 아닌가요? 나에게 그러면 무엇이 더 어려울까요? 나한테 돈을 꿔가고 안 갚는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하고
나한테 상처를 심하게 줬던 사람, 해를 끼쳤던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어려울까요? 돈인가요? 상처인가요? 상처, 돈. 경제적인 환경에 따라서 답이 좀 다르게 나오실 수 있는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제 암묵적으로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니고 암묵적으로 들었던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교회에서 다른 죄들은 다 용서되는데 돈 문제는 용서가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누가 용서를 안 할까요? 하나님인가요? 사람인가요? 사람. 사람들은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아니지만 빚을 진다는 거하고 죄를 진다는 거하고 공통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심판을 받고 나서 아담이 땀 흘리고 수고하여야 먹고 살게 되었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렵게 됐어요. 뭔가 애를 써야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잉여물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다른 사람 것을 착취하기도 하고, 또 가진 것에 따라서 계급이 생기기도 하고 차별이 생기고 하면서부터 무슨 문제가 계속 있어 왔는가? 이 빚을 지는 것, 부채의 문제가 인간의 역사 가운데 계속 있어 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 죄를 진다는 거하고 빚을 진다라는 거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구약에 보면 안식년이 7번 되고 나서 무엇을 선포하는가? 희년을 선포하게 됩니다. 50년째 나팔을 불고 희년을 선포하게 되는데, 희년에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종들을 해방시키고 부채를 탕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희년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노예로 있었던 우리가 해방되어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결핍과 두려움 가운데 살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희년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주기도문에서 이 용서에 대한 기도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사람들이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함으로써 하나 되어 가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주 까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이 아닌 것처럼 행동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예전엔 죄인이었지만 그래도 죄인 중에 괜찮은 죄인. 예전에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의로운 사람.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고 마치 심판처럼, 재판관처럼 행동할 때가 더러 있더라는 것이죠. 러시아의 작가 도스토예프스키가 쓴 죄와 벌이라는 소설에 보면 가난한 대학생 라스콜리니코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자신은 인간의 법이나 도덕에 영향을 받지 않는 초월적인 존재라고 착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탐욕스러운 전당포 주인이었던 노파를 도끼로 잔인하게 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목격했던 그 노파의 동생까지도 잔인하게 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돈을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죄책감이 없을 걸로 생각했는데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잡혔으면 하는 마음까지도 가지면서 괴로워합니다. 그러다가 매춘부였던 소냐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죄 고백을 하고 그의 마음에 평안함을 얻더라는 것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매춘부를 만나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뭔가 마음의 자유를 얻게 된다라는 엉뚱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그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근데 죄를 참여할 때 소냐가 그것을 다 듣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도대체 자신에게 무슨 일을 저지른 것입니까? 라고 말해요. 다른 사람을 살해한 것이 아니라 죄가 누구에게도 영향을 끼친 거예요? 그 자신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파괴했다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주인공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과연 노파를 죽인 걸까? 아니 나는 나 자신을 죽였어 라고 말합니다. 죄는 상대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누구도 파괴하는 거예요? 나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죄된 인간이 이런 엉뚱한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하면서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엉뚱한 곳에 가서 참회하고 엉뚱한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인간들의 잘못이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눈에 티끌을 빼려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비유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성전에 와서 하늘을 우러러서 자랑스럽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는 토색 불의 간음하지 않고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11조를 잘 합니다. 특히나 저기 있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세리는 한쪽에 따로 서서 감히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누가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겠는가? 누가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을까요? 세리. 대답이 자신이 없으시네요.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저 자신도 바리새인처럼 행동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죄인인 것처럼, 내가 마치 심판인 것처럼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죄와 벌에 나오는 그 사람처럼 엉뚱한 곳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은혜가 없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뭐가 더 커질까요? 은혜를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이 기도할 수밖에 없고 더 많은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계신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기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죠.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추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은혜를 더 많이 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죄 용서의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기도에 대한 오해가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는데 왜 또 죄 용서를 구해야 되냐 하는 것이죠. 구원파 이단들이 사람들을 혼란케 할 때 이 질문을 합니다. 구원받았습니까? 네. 언제 받았습니까? 제 중학교 때쯤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이라서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언제인지 모르면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죄책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라고 말해요. 구원파 이단 얘기입니다. 구원파 이단들은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고 죄를 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지을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마치 죄책감이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지만 잘못된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지만 회개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은 구원을 위한 죄 용서의 기도가 아니라 성화를 위한 기도예요. 이미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주신 기도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고자 했어요. 베드로가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고 했어요. 종들이나 하는 일을 왜 선생님이 하십니까? 주님이 하십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주님 그러면 제 발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우리가 구원받아서 죄 용서를 받았지만 그 이후에 죄를 지나요? 안 짓나요? 짓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나서도 자동으로 순종하고 죄를 전혀 안 지은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실수하고 싸우고 넘어질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갈 수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함으로 마치 목욕한 사람이 발을 씻고 정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듯이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때 어떤 관계가 될까요?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69장 1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뭐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여전히 막고 있어요? 죄가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았지만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또 그 죄가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 놓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오늘도 의지하여 기도하고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예배하고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좀 멀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멀어지는 것 같으면 같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죄 고백이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이 가난의 악순환과 같습니다. 가난해서 못 먹고 못 먹으니까 더 건강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니까 일을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그래서 더 가난해지고 하는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깊지 못해서 죄 고백이 없고 죄 고백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랜만에 누군가를 만나면 처음에는 반가워서 이것도 묻고 저것도 묻는데 조금 얘기하다 보면 얘기할 거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공통된 화두가 없어요. 주제가 없어요. 옛날 얘기 하다가 금방 끝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가끔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저는 기도 제목이 없어요. 기도 제목이 없는 분도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 수 있는 분인 거야? 아니요. 하나님하고 멀기 때문에 기도를 못했고 기도를 못하다 보니까 더 멀어졌고 그래서 마치 나 혼자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죠.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 하면서 가끔 늦거나 실수할 때가 있을 수 있죠. 아무리 성실하고 또 근면한 사람이라고 해도 실수하거나 늦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내가 어쩌다 한번 늦은 거니까 눈이 와서 어쩔 수 없었으니까 내가 입사하고선 처음 실수한 거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있는 경우하고 그래도 오자마자 같은 동료들에게 내가 이러저러해서 늦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사과하는 것하고 어떤 사람이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잘하고 관계를 잘 맺을 수 있을까요? 사과하는 사람이요? 뭉개는 사람이요? 사과하는 어려운 질문이 아닌데 또 대답을 잘 못하시네. 사과하는 쪽이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더 잘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거의 없는 사람들은 친밀함도 없고 그래서 회개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것 같고 더 멀어지니까 더 기도하지 않게 되고 회개하지 않게 되고 답답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회개했다고 하지만 죄에서 돌아서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냥 덮어둘 때가 있어요. 이 정도는 보니까 아무 일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괜찮나 보다 그러고 덮어두고 있고 그런데 죄가 그 덮어둔다고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마치 오물과 같이 냄새를 풍기고 죄가 장성하여 무엇을 낳습니까? 사망을 낳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그것을 내가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아까 톨스토이의 죄와 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일을 해서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비록 조금 잘못을 했지만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봉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상쇄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는데 다른 데 가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해결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살 길이지 죄를 묻어두고 다른 데 가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다른 데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970년도에 미국에서 개봉한 영화가 있는데 다 망해가는 영화사를 살린 영화가 있어요. 뭐냐면 러브 스토리입니다.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단성사나 대한극장 뭐 이런 데 가셔서 보셨나요? 예. 눈밭에서 이제 음악이 나오고 이렇게 눈밭에다가 천사를 만드는 장면들을 기억하실 텐데 저 영화에서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아까 그 화면에 나온 것처럼 사랑은 미련하다고 말하지 않는 거야. 맞나요? 틀리나요? 사랑은 미안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네. 땡. 왜 이 대사가 나왔는가 하면 그 여자 주인공 제니가 남자 주인공 올리버에게 한 말입니다. 근데 올리버라는 남자 주인공은 이 하버드 법대를 다니는데 그 집안은 아주 의리의리한 집안이에요. 하버드 대학에다가 막 강당 건물을 지어서 기부할 만큼 부유하고 아주 그 명성이 있는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니라는 여자는 가난한 이민 가정의 음대생이었어요. 이제 두 사람이 만나서 이제 사랑하게 됐는데 남자 집안에서 이것을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반대했죠. 저런 집안의 여자하고는 결혼할 수 없다 반대하니까 이 올리버가 아버지와 의를 끊고 그 다음에 둘이 사랑하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 사는 것 같은데 원래 이 제니는 음악을 하면서 이탈리아에 유학을 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포기했어요. 왜요? 남편 뒷바라지를 하느라고. 원래는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가정이었는데 이 아버지하고 의를 끊으면서 그 법대생 뒷바라지를 하느라고 일을 하면서 자기의 꿈을 포기했죠. 그래도 사랑으로 잘 사는 듯 했는데 꼭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니까 제니가 백혈병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죠. 올리버가 아버지에게 자존심을 굽히고 도와달라고 말하고 하지만 결국은 이 여주인공이 죽게 됩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얘기는 아니죠? 오늘 이제 집에 가시면 이 이야기만 기억에 남으실 거예요. 이제 죽게 된 그 제니에게 올리버가 얘기를 합니다. 나 때문에 당신의 꿈과 이런 것들을 포기한 것들 미안합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때 이제 제니가 한 말이 뭐예요? 사랑은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는 거야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말했더니 미안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지 남자가 마치 집에 있는 양반들처럼 사랑하니까 뭐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 그러고 아무 말도 안 하면 사랑스럽습니까? 아니면은 사망케 하고 싶으십니까? 사랑한다라는 건 미안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미안하다고 말하는 거죠. 더 잘 말하는 거예요. 오래된 우정 친구 사이에도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할까요? 더 잘할까요? 더 잘하게 되는 것이죠. 미안하다고 말함을 통하여서 더 깊은 관계로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그 사실을 알고 밤새도록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사울을 만나러 갑니다. 근데 사울은 너무 기분이 좋아요. 자기를 위해서 비서까지 세우고서 막 룰루랄라 하고 있어요. 왕이시여 저기 들리는 소와 양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소와 양을 빼놓은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아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면 되는 것이지 라고 핑계했어요. 사무엘이 순종이 무엇보다 낫고요?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는데 어찌하여 불순종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하여 왕을 버리실 겁니다. 사울은 또 그때도 백성들 핑계하면서 변명합니다. 사무엘이 가려고 할 때 바지끄댕이를 붙잡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번만 예배해서 내 얼굴 좀 살려주세요. 그 얘기를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가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다윗은 그보다 더 끔찍한 죄를 저질렀지만 나단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울며 회개하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회개했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차이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가 회개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사울처럼 행동해요.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그것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사랑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기보다는 예배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라고 핑계합니다. 죄를 짓고 나서도 겸손히 회개하지 않고 당당하게 핑계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 자리였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신다면 조용히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며 내 방식으로 거룩해지려고 애쓰기보단 날마다 겸손한 회개를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 깊은 교제를 누리시고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죄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 기도에 대한 오해가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러면 이웃을 용서하는 것이 우리 죄를 사함받는 것의 전제 조건이냐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주면 하나님 빨리 우리의 죄도 사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냐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용서가 취소되냐는 그런 오해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14절 15절에서도 이것을 또 한 번 얘기하는데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조건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조건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조건이 없었어요. 그럼 이것이 무슨 말인가? 이것은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의 죄를 먼저 사해주면 이라는 조건문이 아니라 동시적 청원이며 또한 서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사하여 준 것 가치가 과거고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하여 주시면 우리도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겠습니다라는 서약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석하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겠나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신약의 권위 있는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 용서의 조건이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없었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 문장대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아무아무게 옛날에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은 좀 빼놓고요. 내가 한번 홍군형을 내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앞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기도문이 불완전하게 되는 것이죠.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요거는 빼고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장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죠. 주기도문에 나오는 문장을 보면 하나님 앞에 청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뭐예요? 서약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소서라는 것은 일용한 양식으로 하나님으로만 살겠다라는 서약이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나누겠다라는 서약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게 해주세요. 또는 용서하겠습니다라는 청원이기도 하고 서약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님 형제가 잘못하면 몇 번쯤 용서하면 될까요? 라고 묻습니다. 보통 랍비들은 3번 정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베드로가 아마 잘 보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한 7번쯤 용서하면 되겠죠? 라고 말씀드렸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들려주신 비유가 무엇인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였어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 왕이 그 종들과 결산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는데 종이 있는데 갚지 못하니까 왕이 그를 불렀습니다. 1만 달란트는 얼마나 큰 돈인가?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지역에서 1년 동안 로마에 바친 세금이 200달란트였다고 합니다. 갈릴리 그 지역 자체, 식민지 자체에서 올린 세금이 200달란트였는데 1만 달란트는 웬만큼 잘 사는 나라의 1년 예산보다 많았던 금액이에요. 그것을 개인이 빚졌던 거예요. 왕이 불러서 내 자신과 내 몸과 자녀와 아내와 모든 것을 팔아서 이 빚을 갚아라. 그랬더니 이 종이 엎드려 절하며 불쌍히 여기소서 참으소서 내가 다 갚겠나이다. 갚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아니에요? 갚을 수 없죠. 웬만한 나라의 전체 예산보다 많은 금액이라니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기며 놓아주며 내 빚을 다 탕감하노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탕감받은 종이 집에 가는 길에 룰루랄라 가다가 누구를 만나는가?
그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100데나리온은 100일치 일당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달치 월급 정도 되는 빚을 졌는데 안 갚은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목덜미를 붙잡고 내 빚을 갚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엎드려서 간구해요. 나에게 참으소서 내가 갚으리이다. 누가 했던 말인가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왕 앞에 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빚을 갚으라고 어떻게 해서든 갚으라고 하면서 옥에 가둬버렸다라는 것이죠. 이 소식이 왕에게 들렸습니다. 왕이 그를 불러놓고 이야기하기를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라고 진노하면서 그를 옥에 가두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왕이 요구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탕감해 주는 것도 요구했겠지만 사실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 자기의 빚을 갚을 능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갚으리이다 착각하고 있었어요. 왕이 요구했던 것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주는 것도 바랬겠지만 그의 왕의 말 속에 보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너에게 빚진 자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으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괜찮은 죄인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사람을 용서할 권한이나 권리나 자격이 있나요? 없나요? 사실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왕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 같이 우리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착각하고 있는 게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으소서 내가 갚으리이다. 착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갚으라고 회개하라고 용서를 빌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우리는 용서할 수 있을까요? 토마스 풀러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타인을 용서하지 않는 자는 자기가 건너갈 다리를 부수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는 용서받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살면서 죄를 안 짓는 사람,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것은 누구의 길을 만드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께로 가는 내 길을 만드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한 것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사실은 사랑할 마음도 용서할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아주고 용납하고 주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 가운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워서 모여서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문이 잠겼는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화평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샬롬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두 번째 말씀은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놀라고 있는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하신 말씀, 바로 세 번째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요한복음 20장 2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죄 용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고 우리는 죄를 용서할 자격도 능력도 없습니다. 이 본문을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여기서 사다라는 단어가 원래는 풀다라는 거예요. 풀다. 뭔가 매듭이나 이렇게 뭔가 묶여 있으면 그것을 풀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인한 매듭을 풀면 그것이 풀릴 것이고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의 매듭이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가 매듭을 풀어나간다면 우리에게 억울한 마음 또 분노하는 마음 원망 있는 마음을 매듭으로 묶어서 내가 이 사람 다시는 안 보리라 묶어놓고
또 꽈놓고 막아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풀면 풀릴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 용서를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시의 프란체스코는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죄로 인하여 원수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평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산상수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무엇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 화목의 말씀을 부탁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샬롬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죄로 인하여 묶여진 매듭을 풀어나감으로 화평케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듭을 묶지 않고 풀어나가면 천국을 이루어가는 죄로 인해서 꽁꽁 묶여지고 막혀져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실마리, 하나의 실마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정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열심히 하는 건 하는데 가는 데마다 갈등을 일으키고 매듭을 묶는 분들이 있어요. 일은 열심히 하는데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합당치 않다라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고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내가 갚으리다라고 말한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기다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먼저도 한 번 더 전화하고 먼저 한 번 내가 사과하고 안아주고 만나주고 함을 통하여서 묶여진 매듭을 풀어나가며 하나님 나라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사 화평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도 우리 가족과 동료와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용납하고 용서함으로 막혀지고 또 묶여졌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평화의 도구로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든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